성호야, 너 네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며? 줘야 돼. 너의 가장 소중한 건 뭐야? 소중한 거? 어. 얼굴? 아유, 진짜 진짜 정말. 화가 난다. 얼굴이 왜 소중해? 터졌던 볼륨감? 어디서 네가 나온 가진 볼륨감을 노네? 그 볼륨감 여기 있지. 원조 오빠는 그러면 가장 소중한 거 바쳐야 된다 바칠 거야? 난 바칠 수 없어. 왜? 왜? 뭔데 안 바칠 거야? 소중한 나는 거 우리 뭐야?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니까. 정말. 진짜. 바칠 수 없다고. 오늘 선생님 창세기 안 몇 장이야? 야, 선생님 너, 진짜. 나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나는 반장이 제일 싫어. 야, 나 깍두기야. 진짜.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내 들으니까 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바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칠 수 상훈 형은 없습니다. 정답을 얘기하는데 참 밉상이에요. 밉상해 왜요? 네, 아니 같이 뭐 자기한테 소중한 걸 저는 또 이렇게 좀 뭐 있잖아요. 저는 있지. 뭐 외모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아, 전 다르니까요. 상훈 씨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유물이 아니죠. 네. 네. 맞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 우리 소유물은 아니에요. 오늘 수업 창세기 32강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다. 오늘 진도는 22장 나갈 차례예요. 네. 네. 모리아산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 독생자 외아들 네.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22장 펴면 거기 1절에 한번 펴봐요. 22장 1절. 그 말씀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누구를? 아브라함. 하나님 목적이 딱 있어요. 시험 지금 시험. 이제 제일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25장까지 나오고 끝나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네. 그럼 지금 22장이니까 아브라함 처음 등장했을 때가 언제예요? 몇 절에 나와요? 힌트. 데라의 족보. 대라의 족보, 대라의 족보. 베라의 족보. 12장. 11장인가 보다. 11장. 11장 27절. 27절 이하. 그죠?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12, 13 쭉 해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장이면 이제 뒷부분에 지금 시험은 제일 마지막 시험이에요. 우리 이제 기말고사 같은 거예요. 졸업고사. 졸업고사. 마지막 제일 큰 시험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고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바치나 안 바치나 보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일 후에.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그 제일 시작을 이제 1절 시작을 그 일 후에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 정답. 그런데 구체적으로 많은데? 2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비멜렉. 이삭 낳고 네. 저기 하갈이랑 이스마엘 쫓아내고. 그렇지. 그렇지. 이삭을 아비멜렉하고 낳고 언약하고. 언제 쫓아냈어요? 낳자마자 쫓아냈나?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괴롭히고 오는 거. 13 몇 절? 봄이 사는 게 좋아. 오편북 네, 21장. 오편북. 언제 쫓아냈어요? 8절? 8절에 아기가 쫓아냈어.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저절 뗄 때. 그죠? 한 몇 년쯤 지났을까? 6개월? 3년. 6개월 만에 졌대나? 3년. 이때는 한 2년 한 삼 년. 넘게 3년은 먹었을 것 먹었겠지. 같아. 네. 예, 저절 먹고 이제 저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날 이스마엘이 이 아기 이삭 3살짜리 가장가장 걷는 거를 막 뒤에서 한 대 쥐박았나 봐.
여기 보니까. 길바가. 이런. 9절에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희롱하였다는 뜻이거든. 그게 이제 엄마 사라의 눈에 딱 들킨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이 어떻게 되냐. 아, 이거 계속 있다간 이스마엘이 애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질투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보낸 거예요. 우리 애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다. 하나님이 걔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데, 그러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 사라가 완전히 아기를 꽉 끌어안고 안 놓는 상황을 보여주죠. 최고 애를 막 애지중지하고 있죠 지금. 네. 그죠? 전 하갈에서 놓은 아이 이복형을 쫓아낼 정도로 그 정도로 애를 막 확 끌어안고, 그러면 아기를 90살에 낳았으니, 그리고 기적과 같이 낳았으니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금지 오겹이라, 네. 그죠? 막 애지중지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애기만 보면 좋고 막. 그래 난 아브라함도 어땠을까? 아브라함도 좋았어. 아브라함도 뭐. 이거 완전 내 사랑하는 사라한테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야말로 이제 팔자 피었다, 그죠? 뭐 가정의 행복에 꼽히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누가 왕따 당하나? 하나님. 하나님 왕따 당한다, 그죠? 네, 그렇게 번역하면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칠 장작을 쪼개 가지고는 낙타에 싣고 가갖고는 산에 막상 올라갈 때는 이삭이 메고 가게 만들어. 네. 그럼 이삭 몇 살쯤 됐을까? 추측. 103세. 예? 아니 이삭이. 이삭. 이삭이. 한 15살. 15살. 그 정도면 메고 올라갈 수 네,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10살은 너무 어리잖아, 이게 메고. 네. 그것도 장작을 한 제물로 바칠 양을 하나 다 태울 정도면 장작량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작 몇 개만 갖고는 다 태울 수 없잖아. 예. 아마도 장작을 많이 해서 짊어지고 가는데 아들에게 딱 지어서 이삭에게. 그래 이삭이 지금 청소년쯤 된 것 같아. 그럼 15살, 16살쯤 됐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3살 때 이스마엘 쫓겨났으니까 네. 지금 몇 년쯤 지난 것일까? 12, 3년. 12, 3년 지났어. 네. 그죠? 예. 그러면 이스마엘도 이삭을 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로 이삭을 줬을 때도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딱 13년 지나는 이 시점에 아기가 쫓겨나던 이스마엘 나이가 같은 나이 지금. 거의 이스마엘도 16살쯤 쫓겨났으니까. 그럼 그 같은 나이에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삭을 바쳐라 딱 그런단 말이에요. 제물로 바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왕따 당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마음이 애한테 다 뺏겨가지고 예배를 드린 마음이 별로 없어. 아이고 막 이삭 막 좋아가지고 둥기둥기 그러면서 깍꿍깍꿍 이러면서 키워갖고는 10살 넘었는데. 애가 막 크니까 7, 8살 크니까 막 하는 것마다 신기하고 막 이쁘고 막, 그죠? 언제 거기 쏠려가지고 마음이 쏠려 있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잠깐 뒤로 갔다, 그죠? 하나님 일단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안 보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무슨 숭배?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가까워. 남편이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 생각 날까 안 날까?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사랑해. 좋아본 적이 하나 없어요. 생각 별로 안 난다. 그죠? 네. 애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완전히 받들듯이. 그래 애 이삭 때문에 막 이복 아들 그 쫓아내요. 서자도 막 쫓아내버리고 모든 걸 희생시킬 각오가 돼 있어. 그러면 이삭이 아들이 점점 우상적인 위치로 올라간대. 우상 숭배하듯이. 그죠? 상대화 시키질 않아. 네,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럴까? 가족주의라고 부른다 말이야.
가족주의. 예, 거의 가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지금 많이 위태로운 지경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험이란 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 잡아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주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친히 시험하잖아요. 지금 네. 이것은 훈련시켜 연단시켜 갖고 바로 잡으려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특징은.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빠져서 막 그렇게 애한테만 그렇게 막 매달려 있었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 얘기하셨는데 네. 바로 실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지. 그 사이에 그래도 뭔가 그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믿음이 그래도 성장을 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성장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요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여기 보세요. 2절. 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막 특별한 언어로 네. 표현해요. 네. 네 아들. 그래놓고 그다음에 네 사랑하는 독자. 그래 이삭 이렇게 네가 완전히 이뻐라 하는 개 이삭. 그걸 데리고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태워서 불태워서 바치는 거잖아요. 끔찍한 말이죠. 네. 그런데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요. 며칠 있다도 안 가고.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막 이럴 것 그런 것도 같은데 아니고. 네, 바로 그러니까 실행.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은. 네. 그런데 아이를 이제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보면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그 거의 이제 하나님의 대신할 정도로 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신앙생활할 목적이 그것 내 소중한 그것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매달리면서 이루어 주면 믿고 하나님이 믿는 것이고. 안 이루어 주면 집에 가고 딴신 찾으니까. 맞아. 그죠? 네. 그런 조건적인 거. 이제 뒤에 나가면 28장 가면 야곱 신앙에 그런 게 나와요.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보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딱 지시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잤겠죠. 예. 그런데 밤에 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바쳐야 된다, 맞다 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아내 사라한테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없어요. 아브라함, 사라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네. 그러면 아내하고 의논하면은 이거 못 난리 가죠? 못 받을 수 그렇죠. 있을까 네. 없을까? 못 받을 그러니까요. 수 있. 아, 그 엄마들은 절대로 안 죽이죠. 안 예. 죽이죠. 아버지는 그래도 잡아 죽일 수는 있나. 무조건. 그죠? 예.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데려가는데 이삭을 번제로 잡겠습니다. 이런 말도 이삭한테도 안 해요. 아무한테도 안 해요. 혼자 딱 속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종 둘을 데리고 그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그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패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의 그 산으로 출발을 해서 3일 동안을 여행을 했어요. 하루에 한 30km 걸을까요? 30km 정도 예, 걸을 그 수 있다, 정도, 그죠? 예. 그러면 한 100km 정도 걸어간단 말이에요. 100km 정도. 그 굉장히 멀다, 그죠? 그 애 데리고 100km 정도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리고 이 3일 동안 아브라함 마음이 또 어땠을까? 굉장히 그렇죠. 그게 저녁에 더 데리고 아픈 게 천막에 데리고 자면서 이삭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네. 그래도 그 다음 날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 날 또 시험도 이기고 세 번째 날 해가 뜰 때까지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 따라 주님한테 시키는 대로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총 나흘간의 이 마음의 아픔, 쓰라림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네. 뒤에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12절
12절 볼래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이제 알겠다. 그 지금까지는 하나님 모르셨어. 왜 몰랐을까? 자꾸 보니까 12, 13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들만 보고 너무 있어요. 아들만 쳐다봐 네. 자꾸. 하나님 좀 쳐다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렇게도 계속 애만 바라보고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지금 아주 경외의 반대말, 경외는 두려워한다, 겁낸다. 그러면 그 반대말 뭐요? 사랑? 아니죠. 경외하다 반대말. 하찮게 여기다, 그게 반대. 네. 무시하다, 그죠? 하나님 뭐 그냥 하찮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왕따 당했다 하는 말이 그런 느낌이야. 아 이것이 나를 지금 몇 점 보고 지금 애만 쳐다보고 애를 줘놨더니 완전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안 해. 그죠? 그러면 애를 기쁘게 해주면서 무슨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애를 막 이삭을 이뻐라 하고 이삭 잘해주면서 자기가 기쁘잖아. 자기를 위해서 애를 기쁘게 하잖아 또. 그죠? 그 다음에 또 애한테 잘해주면 또 누가 좋아해요? 사라가 좋아해요. 그럼 거기 하나님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 이렇게 큰 애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기밖에 집밖에 모르죠. 몰라.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돼.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죄밖에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게다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인간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레이크 팍 밟으신 하나님 지금. 얘가 지금 16살, 15살 됐을 때 브레이크 팍 밟았어요. 제일 청소년기죠. 사춘기. 예민할 때요. 그죠? 이스마엘 제일 사춘기 예민할 때 쫓겨났으니 이스마엘 가슴에 막 상처가 뚫혀져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상처 준 것을 이삭이 지금 갚아야 될 때가 왔어. 이삭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네,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더니 제단을 딱 쌓더니 그 위에 묶었어요. 장작을 딱 펴놓더니 그다음에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으라 하되 말했겠지? 네. 그럼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16살쯤 키가 어느 정도 많이 컸겠죠? 네. 아버지만큼 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영감님 다 돼가는데 힘으로는 아마 이길 수도 힘으로 있으면 아버지 도망갈 수 나요. 있어요. 그러면 맞아. 아버지가 못했을 것 그렇죠. 같아. 아버지를 오히려 또 찔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 착하게 컸으니까. 이 사람 큰일 나겠구만. 요즘 들으면서 생각하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원문에 칼을 불과 칼을 들어 때렸는데 네. 이 칼은 단도일까 장도일까? 단도요. 단도. 그러니까 우리 단도. 그림 성화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단도를 이렇게 요만한 칼로 네. 이제 이삭을 눕혀놓고 팍 네. 눈에 막 예. 충혈이 되고 팍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그런데 성경 히브리 말에는 그 단도가 아니야. 장도야. 아, 칼을 그래요? 가지고 큰 칼. 근데 그 제가 어느 그걸 봤는데요. 그 나라에서 그 양을 잡을 때에는 양을 잡고 네. 껴안고 목을 벤대. 그러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이삭을 제물을 바칠 거면 이삭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했어야 되는 거래요. 이건 지금 장면 안 그렇고 그렇죠. 예. 아니래. 지금 이제 묶어야 돼. 되면. 결박하였다 써놨어요. 네. 그러네. 왜 결박했을까? 양을 결박해서 잡나? 그렇진 않죠. 아까 말대로 목을 딱 따가지고 어디 태웠을 네. 텐데. 글쎄요. 또 이삭은 목을 안 따고 네. 결박을 했어. 몇 절에 있죠? 결박하다. 9절이요. 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결박하다 요게 히브리 말로 아카드예요. 아카드. 카드. 그래서 이 명사형 결박이 되면은 아깨다가 돼요. 아깨다. 예술 명사가 돼갖고.
꽁꽁 묶는 거 아깨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학자들은 구약 학자들은 이 22장 전체 이야기를 아깨다 사건이라고 불러요. 아깨다 사건. 아깨다 사건. 아깨 외국 나가서 학회할 때 아깨다 사건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 용어예요 하나의. 아깨다. 하나 외워두면 멋있게 나중에 외국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깨다 딱 이렇게 뭐 외국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깨다 사건 그럼 다 알아듣는데 사건을 사건을 알아들어? 영어로 뭐라고 하지? 결박 사건 결박 사건을 아깨다. 아깨다 한번 따라 해볼까 아깨다 사건 아깨다. 아깨다 사건. 꼭 묶었어 왜 묶었을까 근데 도망갈까봐 실제로 이삭은 아버지가 말했을 때 순종한 것 같아. 네, 순종한 거. 아버지 정말 제가 죽어야 하나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어. 아 그래야 하나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네가 이제 불 지르고 이럴 때 부닥닥 뛰가 내 뺄까봐 이제 꽁꽁 묶어버려. 꽁꽁 묶어 아이가 그쪽 덩치 큰 애를 꽁꽁 묶었으니 애가 퍼드덕거려 못 묶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야야 이제 네가 누워라 하니까 꽁꽁 묶기가 누웠겠지. 그걸 버쩍 떨어서 못 났을 거야. 그렇죠. 덩치가 커가지고 그죠 할아버지가 내 상상해 보는데 아 이삭이 참 순종했구나. 근데 마음은 지금 어떨까 순종은 하지만 무섭겠죠. 무섭지. 더구나 청소년기에 예민한 나이에 그리고 이 칼이 이제 좀 긴 칼을 썼다 그러는데 다른 데 보면은 재물을 잡아갖고는 걸 토막토막 낼 때 쓰는 칼이에요. 단독 갖고 토막이 안 나잖아요. 장도 긴 걸로 팍 치어 팍팍 다리 팍 끊어내고 팍 배 막 팍 가르고 이런 큰 칼. 예, 예.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기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레위인이 자기 첩이 강간을 당해가 새벽에 나와서 거기에 퍼들어 죽었거든. 사사기 17, 18, 19장에. 그때 그 첩의 사지를 12쪽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냈는데 예, 맞아요. 예. 그때 그 칼리오 단어가 똑같은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우리 이순신 장군이 차는 큰 칼 그런 걸 차고 갔어. 아브라함이. 내 생각에. 진짜로. 그러니까 엄청 겁나죠. 네. 그리고 뭐 단도로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큰 칼로 막 이러니까 확 잡으려고 할 순간 얼굴은 핏발이 막 쓰고 눈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빨 악물면서 막 꽉 잡으려고 얘 애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라죠. 아버지 표정에 예.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것 같아. 이 장면을 누가 연극으로 만들면 정말 처절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무섭다. 그런데 그 마음에 눈물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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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 번 부르죠. 급하게 그래서 스톱 그만해 됐어 시험 합격 딱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뒤를 돌아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순양이 네. 뿔이 걸려가 수풀에 있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삭은? 이삭은 이삭이요? 그렇게 좋지만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안 좋았을까요? 그럼 결박당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순양이 있다 하면서 그걸 잡아바치고 이삭은 잡지 마라 하니까 안도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결박을 풀어줄 때 눈물 났을 것 같아요. 눈물이 막 펑펑. 그래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 충격 같아요. 엄청 받았을 거야. 죽음의 체험, 그죠? 죽는구나.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핏발 어린 눈. 그렇죠. 저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아, 이렇게. 네. 내가 막 갑자기 아버지한테 죽을. 아버지 그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났을 것 같아. 눈 감으면 아버지 그 얼굴이. 시험이 무서워서 너무 깜- 어려워요. 어려운 시험이지. 네. 진짜 마지막 시험이 어려운 시험. 네. 그래서 지금 자꾸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지금 22장을 우리에게 주시나. 그런데 이 뿌리 수풀에 걸린 양을 아들을 대신에 바쳤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양을 잡아갖고 이제 막 태우고 할 때 이삭은 옆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그 순양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이. 그렇겠죠.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그럼 저 순양을 준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또는 시험의 그 진리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래 지금 뭐, 예수님이 오신 그거를 나타내시는 바로 것 그 얘기,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게 계속 하려고 쓰고 있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지금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이 충격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었나요? 없어. 너무 세상 사랑만 자기가 최고인 받으면서 줄 알았어. 네. 그죠?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남을 내가 배려를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네. 그죠? 그러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육학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님 교육하는 방법 중에.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 너무 큰 충격이세요. 너무 큰 충격이야. 쇼크.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제 성호 씨도 장가 가면 아기 놓으면 아기를 뭐 신주 받들듯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저 그냥 버려두려고요. 버리면 안 되고 자꾸 해야지 이 사람은. 나원 씨도 이제 그냥 아기를 막 가지면 푹 빠져버릴 것 같아. 아니요, 저도 버려서요. 이 사람들이 우리 수인 씨는 이제 어때요? 저요? 예. 아니 저는 근데 사실은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조카를 보면 너무 예쁜 예뻐. 거예요. 내 자식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더 빠지겠다 이런 더 생각이 빠지지, 있어요. 네. 상훈 씨는요? 저는 지금 5살 우리 예린이가 있는데 예. 그 저는 이게 확실히 이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드려요?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얻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고 다 싶어요. 사주고 싶고 그냥 다 해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저 혼자 하고 둘만 있다고 치면 예. 남 배려할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예배도 드릴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애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또 부인하고 가족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앞세우고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이 안 오지. 맞아요. 하나님이 평소에 여들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런 시험은 따로 필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너무 빠져버리면 시험 와요. 네. 이게 그래서- 시험인가 봐.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붙였어요. 네. 할렐루야 하듯이 그죠? 너무 기뻐갖고 여호와 이레로 붙. 이레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가 라가 미완료형으로 변화된 것인데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그거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준비하다는 뜻이 아니고 보다, 감찰하다, 보다. 보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아놨어. 보고 있어. 보고 있고 봐놨고. 미리 장봐놨어. 우리말 재밌어요. 보다는 말에 있잖아요. 미리 잠자리 좀 봐놔. 그죠? 그 잠자리가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불라도 피해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본다. 우리말로 그대죠. 네. 예. 너 미리 3일 뒤에 내가 갈 테니까 미리 가서 상황을 좀 봐놓고 그리고 우리가 갈 때까지 다 준비해. 또 본다. 이제 이런 단어가 히브리 단어도 똑같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미리 다 상황을 보고 미리 다 준비해놓고 미리 순양까지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그래 이때 여호와 이레단 말이야. 네. 그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마지막에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장봐놨어. 상도 봐놓고 잠자리도 봐놓고 다 봐놨어. 우리 애도 잘 돼도 다 봐놨어. 여호와 이레. 아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부에라 헤로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데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려고 지켜보나? 아니죠. 이것이 어디 가서 넘어지지는 않나. 가다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나. 우리 이제 상호 씨 애기가 아장아장 그걸 항상 지켜봐야 되죠. 네. 예. 애 막 놔두고 딴짓 하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하다가 뭐 뜨거운데 확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예. 네, 항상 지켜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항상 지켜보고, 그죠? 그럼 미리 또 다 준비해 놓고. 그렇죠. 예. 미리 다 푹신푹신한데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그것뿐만 아니고 애가 내년에는 이제 3살쯤 되면은 애는 이런 발달이 된다 하면 그것도 미리 다 생각하고 준비해 놓고 예.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네. 그리고는 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는 어디서 몇 절에서 불렀어요? 아까 11절. 11절에서 부르는데 두 번째 불러요. 하늘에서. 이제 이런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내가 전해준다. 네. 예. 첫째, 여호와께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너한테 주겠다.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그럼 참 이거 생각해봐요. 아 이거 참 사라는 언급이 없어. 이삭도 없고요. 그 뒤에 고다니 봐봐. 큰 복을 주고 다음에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이삭이지. 네. 이상하게 그렇구나. 준 거네요. 그 이삭도 이겨낸 거지. 순종으로 이겨냈어. 근데 사라가 없잖아, 이거. 그러네요. 사라가 이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말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박탈당했다, 그죠?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이 일심동체라. 아브라함이 그것도 이기면 맞는 사라도 얘기네. 이긴 건가? 응? 대신 이겨줬다. 아니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으면 같이 받지 않을까요, 옆에서? 같이 받아.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사건이 끝나고 23장 2절 가봐요. 바로 죽어요. 23장 2절. 바로 죽어. 길에서 죽네, 길이야. 23장 1절에 사라가 죽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끝나고 이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돌아갔죠. 네. 브엘세바에 가서 거주하였더라. 19절. 네. 네. 그런데 23절 봐요. 23장 봐요. 2절. 사라는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어요. 그럼 같이 안 살았나요? 같이 안 살았어요. 아이고 이혼했나 혹시 보네. 이혼했다. 그러니까 그 전 사건을 얘기 안 하고 갔으니까 사라가 마음이 상했나 보죠. 사라가 화가 났겠지. 아무리 근데 사라는 어떻게 돌아왔지만. 알았을까? 근데 누가 꼰질렀어? 종들이. 종들 봤나? 종들은 이삭이 이삭이 얘기했죠. 이삭이 꼰질렀지. 엄마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아주 맘마 보이잖아. 지금 이때까지 맘마 보이로 자랐잖아. 그런데 집에 간 순간에 엄마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눈물이 펑펑 막 상우 씨가 연극해봐요. 지금 잘한 거 같아. 엄마! 난 너같이 아들 준 적이 없다. 우리 엄마가 아니네?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막 눈물이 막 펑펑 났을 거야. 너무너무 막 엄마를 보니까 그죠? 서름이 복받쳐오라고 그죠? 큰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어머니한테 막 울었을 것 같아. 어머니 어땠을까?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그랬어. 속상해서 같이 막 울고. 그러니까. 같이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막 원망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요 막 큰 칼로 날 막 팍 찔러 토막살인 죽이려고 그랬대요. 날 꼭꼭 묶으세요 꼭꼭. 그러고 막 재단 위에 올라놓고요. 나는 막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막 너무 겁나서요 어머니. 그러니까 사라가 그다음에 눈이 어떻게 됐을까? 쩍. 와잉, 남편도 와잉, 도끼는 쫙 도끼, 그죠? 네. 아니 어떻게든 아들을 내한테 은은도 안 하고 제물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다고. 그럼 얘가 지금 제일 예민한 나이, 얘가 지금 이 충격을 받았는데 영감 이리 와봐.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사라 기분이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잖아요. 사라 이 그쵸. 우리는 다 우리 사라처럼 다 그런 네. 비슷한 인간이니까. 근데 제가 사라 입장이면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 그랬을지도 것 몰라. 화가 막 나가지고 우리 애를 갖다 바치는 그런 하나님을 줄 때는 언제고 뭐. 뭐 줄 때는 언제고. 예.
줄 때는 언제고 막 도로 내놓으려고 하고. 사라가 아마 시험 든 것 같아. 그래서 난 생각하는 거예요. 약게다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처음부터. 좀 상의를 하고 해야지. 하나님 같이 부인한테 기도하든지. 뭐든지 다 의논을 해야지. 네. 마누라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일러줘야지. 하나님 마누라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바치고 싶은데 마누라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이렇게 뭐 하나님 또 의논하면 될 거 아니야. 믿음의 조상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아니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든지 그렇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마누라 이스마엘을 몰래 의논도 안 하고 지레 우리 마누라는 안 될 거야. 아 그것도 선입견이긴 하네요. 선입견. 예. 어. 제가 농촌교회 선산에 농촌교회 갈 때 그때 마누라한테 의논도 안 하고 결정해 버렸어요. 교인이 몇 명 없는 시골 교회 가는데 집사람은 서울 여자라. 예, 그만 그 농촌 가면 죽는 줄 알잖아. 그 말도 안 하고 몰래 딱 결정해 갖고 이사 가기 얼마 전에 딱 말하니까 전격 발표하고 빡 가버렸어. 그랬더니 평생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지, 그 나쁜. 그때 내가 실수한 거지. 내가 실수하셨네. 잘못했지. 내가 지금까지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속 보면 여성 입장에서 네. 여성 신학을 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라는 이 시험에서 제외됐어. 왜? 아브라함이 지렛 아내를 믿어주지 않고 어쩌면 열애를 시켜버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아내 사례는 엄청나게 서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언제 또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렇죠. 이것이 날 모르게 또 언제 또 애를 또 데려가 잡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다. 애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쁜 거야. 지도를 보니까 브엘세바고 헤브론을 보니까 전주에서 대전 정도 거리요. 아 그래요? 가깝네요. 서울에서 한 차 타고 다닐 때 예, 가깝지. 서울에서 한 수원 또는 그 정도 거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멀죠. 그거. 멀죠. 걸어서 가려면. 옛날에 차안 타고 가는데.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가서 누구를 데려갔을까? 이삭 데리고 갔어. 이삭. 그러면은 나중에 또 보면 알지만 24장 막 이럴 때 보면 그게 후유증이 막 계속 나와요. 예,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텐데. 궁금하다. 궁금하죠? 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죠? 이제 그게 다음 시간에 공부할 아 벌써 끝났어요? 아니 계속 끝난 거야. 아니, 밥을 하면 안 되겠어. 믿음의 조상이 뭐 이래? 그런데 이래 놓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20절에서 24절에 족보 이름이 나와요. 네. 누구 가족이에요? 이건 또? 나홀. 나홀이 누군데요? 나홀이면 아브라함의 외삼촌. 동생이에요. 동생이죠. 동생.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하란에서 떠나올 때 나홀은 아직 글로 이사 안 왔어요. 아버지를 혼자 놔두고 맏아들이 떠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생각에 나홀은 갈대 우르에 아직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혼자 산다는 소리를 듣고 이사 온 거야 그 위로. 네, 아버지 모시러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문이 들리기를 20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네.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조카들이 막 생겼다. 아이고. 그죠? 몇 명이에요? 21절. 우스, 부스. 금무엘, 아람, 아람, 아람의 금무엘, 아버지 금무엘, 근무해. 그무엘, 게셋, 게셋, 하속, 빌다스, 빌다스, 이슬람. 부두엘. 부두엘. 중요한 게 지금 부두엘이에요. 부두에. 부두엘. 아브라함의 7명의 네. 조카가 있었네요. 조카가, 예. 조카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아람의 아버지가 아람이라 하는 말을 통해가 뒤에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다. 예. 리브가를 얻으러 며느리를 얻으러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네. 그걸 이제 또 미리 이야기하는 암시를 이런 걸 복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복선. 네. 앞으로 있을 이야기 복선을 깔아놔요. 그럼 부두엘은 누구냐면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제일 막내죠. 부두엘. 예. 그래서 24절에 또 뭐 있어요? 거기 나홀의 나홀의 첩, 르마. 첩, 필레게시, 첩. 첩이란 단어 처음 써진 게 여기서. 네. 네. 예. 그래서 나홀의 첩 르우마 하는 자도 데바, 가함, 다하스, 마가를 낳았다.
여기 자손이 많이 생겼죠. 네. 그럼 아브라함 자손 몇이에요? 아까 8에서 아니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때 또 낳잖아요. 또 다른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낳잖아요. 그건 뒤에고 지금은 아 지금은 독생자 예. 이삭. 그다음에 이스마엘 쫓아냈고 네. 없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 동생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 그죠?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갈구는 거야. 태를 닫아갖고 못 놓게 계속하고 그 억지로 어디 줘놓고는 또 막 내놔라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네. 왜 그러실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이거 정답이야, 정답.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셔. 그걸 보면 성숙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막 성숙해져요. 예,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에서 우리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암 걸린 사람 심정을 잘 알게 돼요. 그죠? 그리고 치유 사역에 나설 수가 있어요. 힐링 사역에 나섰어요. 그죠? 그리고 찬양을 불러도 막 그 병자들 앞에서 찬양 부르면 눈물이 푹 나면서 그 성숙한 영혼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죠. 고난은 그래서 우리한테 엄청 소중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 하나님. 네. 아까 수희 씨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들 삶의 갈보리 산에 높이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가고 그걸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되고 영역이 영안이 열리고 이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다음에 영생으로 나가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23장 공부를 해옵니다. 여기서 생긴 후유증 공부하고 또 그 다음 장에 또 후유증이 있어 같이 공부하고 그걸 포커스를 맞춰갖고 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야. 우리 저기 그 3일 동안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갈 때 그때 그 과연 아브라함과 그 이삭하고 뭔 얘기를 했을까?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되게 조마조마했을 것 근데 같아요. 조마조마하면서도 뭔가 좀 얘기 좀 하고 오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예상을 해보는데 이삭은 아빠한테도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대답이 짧았을 것 같아. 그렇지. 미안하잖아. 그래. 미안한 마음이 그렇지. 있었을